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 2절을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빈들에서 풍석의 언덕으로. 빈들에서 풍석의 언덕으로.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 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군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게 제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떡 얘기가 나오고 왜 중에 보리떡 얘기가 나왔을까?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빈들 같은 인생, 해저문 저녁 같은 끝나버린 인생의 시간표에서 어둡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서막을 이렇게 내리는 막이 내리기 직전의 시간을 가리키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29년 29살쯤 되었을 때 AD 29년 4월경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가들이 저술을 하기로 6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예수님이 항상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적대감이 위를 찌를 때 지금 가면 잡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대에서 그르칠까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요. 때가 오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막아줄 텐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유대인과 전면적인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넣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4군데, 아까 공간복음 4군데 다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먹으러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여기 지금 모습은 보게 되면요. 자, 5절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은 모여 있고 또 10절 보게 되면 장소는 들판이고 식당도 아니고 시장터도 아니에요. 또 음식이 많이 있는 고인게 아니라 빈들입니다. 그 다음에 늦을 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늦는 시간까지 12절 보게 되면 그 배부른 후에란 말은 배가 부르단 말은 배가 고팠던 시간 이후에 먹은 후에 결과가
배부른 후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늦은 시간까지 이들의 민중들은, 군중들은, 복음 들었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배가 많이 고팠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하듯이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어떻게 하겠냐 물어볼 때 빌립의 생각에는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모자라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도 없고 떡집도 없고 떡 살 돈도 없고 떡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는 인생의 그 시간대를 말하고, 제가 원자력 병원 사역할 때 보면요, 돈은 있지만은 의사가 손을 놔버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거부들이 거의 한 8년 전에 보면은 거부들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돈을 싸들고 살만 주면은 이 돈 다 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통역이 잘 안 되니까 핸드폰을 갖다 놓고 통역기를 보내놓고 라라라 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서로 막, 때로는 영어가 필요한 경우, 영어도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 외국 환자들 보면서, 자,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없을 만큼 돈이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들어도 병원 가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치료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 인생의 방법에서는 떡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도 없고, 떡이 있어도 돈이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빌립,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을 것 같으냐고 물어봤을 때 빌립의 성격이 나와요. 빌립 같은 사람이 현대인들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그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언덕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몇 군데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님 그 안식일에, 명절에 예수님 앞에 왔던 이방인 중에 그 빌립한테 가서 당신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성격이 어떠냐면, 자기가 모시고 와서 예수님 소개할 수도 있는데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보여달라는데 보여줄까 말까,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현실적으로 점검해보는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고 떡 200데나리온 가지도 안 되겠네.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하고 말을 할 때에, 또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님 했더니,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는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빌립은 확실치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 것 같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돈이 빌립같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떡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재정 문제도 이만큼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늘 모자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빌립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참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월급이 얼마만큼 올라야 여러분 만족하면서까? 우리 남편이 2달 전에 40만 원 연봉이 올랐어요. 갑자기.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달부터. 정확하게 나갈 돈을 알고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거고,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많이 좋아도 연봉이 만족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줬으면, 더 배불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빌립같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현대인들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늘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빈들에서 망설임 같은 빌립 같은 두루뭉거림들이 많이 있다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빈들에서 스승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아내감을 찾으러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먼 곳에 가서 신부감 찾아오라니까 고향 땅 가서 오는 시간대에 그냥 올 거나 말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빈들에 나가지고 저기서 어른거리도 저것이 엘리에셀과 함께 오는 신부가 오는 시간인가 하고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빈들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가지 않아도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빈들 같은 시간을 보내야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의 빈들로는 나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드디어 그가 아내감 리브가가 왔을 때 집안에서 맞은 게 아니라 들판에서 만났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조급해서 너무 급해서 분노로 혈기로 다 익어 곧 돌아오는 것을 거둬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해서 자기 혈기로 다 익은 성과를 거둬 차는 분노의 행동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밝은데 혼자 걸어감보다도 차라리 어둠 가운데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혼자 가는 거 밝은 데 가는 거 빨 것 같지만은 신앙 안에서 걷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므로 그래서 빌립 같은 계산적이고 현실적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서 누가 바로 그걸 들고 오냐면요. 안드레가 보니까 한 명을 찾아냈어요. 어린아이 한 명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이왕이면 거부가 왔대. 여기 알고 봤더니 유명한 삼성 부회장이 왔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통장에다 우리에게 돈을 쏴주면서 도넛을 사라 하네. 아니면 뭐 떡을 사라. 이게 아니라 한 아이, 이름도 없어요. 이 아이가 들고 왔던 그 도시락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린 아이를 소개하는 안드레 같은 믿음이 우리 눈에는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신현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 설교를 동화처럼 픽션처럼 하면서 너는 나중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5,000명만 먹이고 5만 명 먹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죠? 5,000명 정도는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5,000명분을 다 뺏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 말하지 않겠지만 5,000명분을 뺏어 먹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 안색 하나 안 그런 대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아이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잘 돼야 네가 공부를 잘하고 네가 1등이 되고 너가 잘 살아야 되고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없이 키워놓으면요 5,000명을 뺏어먹는 대도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남을 뺐지 소시민이 남의 거 뺐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사기치는 보면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밝은데 혼자 가지 말고 어둡더라도 주님 손 내가 잡고 있는가를 보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신앙 안에 우리를 걸음을 넘어지게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60만 대군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정말 굶주려서 영양실조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나를 향해서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려 죽겠네.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일려 하냐고 이렇게 협박하고 울고 난린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면서 투덜대는 모세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13절 읽었으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22절 해야 돼. 23절 했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다 속에 있는 고기 다 끌고 와도 이들 지금 어른된 이들 입을 다 못 채우고 소떼하고 양떼를 다 막 잡아서 고기를 먹이도 이 사람들 배에 차겠느냐고. 하나님 생각에서는 좀 이 사람들 어른되는 물고기를 좀 주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계산서를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투덜대는 모세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내가 돈 1,000만 금이 있어도 이거 다 못 해결할 때는 그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은 들어야 돼.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몰아 진영 옆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하나님께서 샥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바람에 메추라기 그 새떼들이 쌓였는데 얼마나 많이 쌓냐면 이쪽 저쪽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소떼나 양떼가 족하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가지고 이들의 입을 막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모세야 볼래 하고 그냥 하나님부터 바람이 슉슉 불어오면서 그 새떼들을 이렇게 메추라기가 우리 메추리 고기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참새보다는 좀 크고 까마귀보다는 좀 작은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때가 쌓였는데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던 하나님. 저 그걸 보면서 안드레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 어린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것처럼 구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만나만 맨날 주면 이러다 우리 영양실조 걸리겠다고 투덜대는 그 불평하는 백성 앞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서 실컷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는 교훈은 물질적으로 충족시키려 하는 사람들의 어르렁거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질적인 요구는요, 잠시 떡 먹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냐고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갖는 동기에서 땅의 것 물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 도구로 예수님을 삼으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그 손을 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마시는 것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게 바로 나다 하고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현장 안에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리키는 하늘나라를 보며 가는 자가 되어야지 빈들 갖고 이 많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며 줘도 떡 살 데도 없고 불평장이 줄줄이 사탕처럼 원망 문제거리만 컴플레인만 늘어놓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 돌아보니까 누가 뭐 없나 주 예수님 손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그분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을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를 받으시고 당신의 손에 저는 베세다 언덕의 이 들판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땅에 이 어린 아이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끌어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이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이끌어내고 발견해는 여러분의 눈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사랑과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가정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가정에는 빈들 같은 가정이고 해전문 가정이고 모자람이 너무 많은 가정이지만은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이곳에는 예수님께 뭘 들려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창조진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할까. 그래서 제목도 빈들에서 풍성한 언덕으로 이라는 제목을 드린 이유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달란트를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기도를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갖고 있는 마음의 꿈과 소원을 들이실 때 주님은 1회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드림이 풍성함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자 여러분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천히 여겼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봅니다.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심판자의 눈으로 봤다면 어떡하겠어요? 저 쇳덩어리 저 지난번에 뒤에서 숨어서 무슨 죄 또 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왔는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풀밭인지 어디가 물가인지 몰라서 그냥 뱅뱅 도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인생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오는 양은 일이나 그 맹수의 밥이 되지 않지만 지금도 무리에게 튕겨나가가지고 내 정도는 똑똑한 양은 저 목자 말 안 들어도 돼 하고 풀밭 찾아다니고 물길 찾아다니다가 얼마나 이단에 많이 빠지고 얼마나 늪에 많이 빠지고 구덩이에 많이 빠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목자의 길에 그 말에 듣고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긍휼한 눈으로 보고 계셔요. 정시현 집사님 나를 주님이 불쌍한 눈으로 아들 집에 가면 돌아보면서 얘들 잘하고 사나? 밥은 안 굶나? 우리 며느리 임신해서 지금 힘든데 제대로 우리 아들 밥은 해주나 하고 긍휼한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부모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내가 뭘 더 채워줄까 하고 두리번거릴 때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그분의 믿음의 간절한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를 긍휼한 눈으로 일치될 때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워주신 주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은 속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배부른 떡 먹은 까닭으로 나를 쫓아다니구나. 너는 지금 나한테 온 게 수가 뻔해. 너한테는 지금 물질이 더 필요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 언제나 육신의 먹는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드러내서 빌립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안드레를 돌려서 긍정적인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내가 어느 편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하고 분명케 하시는 이 말씀이 가정의 달 5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말은요 한 16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1600만 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천만 원 그 시대 때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보이는 계산적인 어떤 청구수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지 말고 제발 현찰이 더 중요해. 나는 믿음보다도 영적인 어떤 자산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모든 현상을 메꾸고도 남는 만큼 아까 모세 앞에 쌓여있는 메추라기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0명의 가장들을 먹이고 남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신 축복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둘 때 부스러기라도 다 거두라. 부스러기는 누가 먹으려고 거두냐면요. 제자들에게 남은 몫이 부스러기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먹는 것이 여러분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스러기가 새가 뭐 새먹이를 하려고 그랬나 아니면 집에 가서 동물 먹이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몫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줄 세우고 잔디밭에 다 앉혀놓은 다음에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떡, 부스러기 떡이 제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먼저 영적으로 배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발로 짓밟지 말고 먹는 우리가 돼야지. 내 다 먹고 너희들은 부스러기라 뭘 하면 그때부터 종교가 타락되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 거짓과 물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교회 안에 제사장이 오늘은 환전장사가 여기 해라.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뒷거리 하는 이런 정도의 타락함이 들어오는 것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 부스러기로 식량을 삼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갖고 오는 빵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또 먹은 다음에 남은 음식이 있으라 할 만큼 그때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모자라는 많은 빈들이라면 예수님 모시고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손에 가장 귀한 거 다 먹어도 모자르지만 이것 가지고 예수님 뭘 칭찬하겠나? 이까지 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내놓겠나?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나로 하여금 복의 축복으로 풍성으로 출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일이 우리 언니가 칠순잔치로 좀 미국 갔거든요. 자녀들과 조카들과 또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 30명 가까이 되나 멤버십과 다 올리면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맡았어요. 줌으로. 저는 가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 딸로 며느리로 있으면서 많은 헌신했던 이 귀중한 그 사실에 자칫 하게 되면 인간을 너무 우상시 생길까 봐 좀 두렵지만은 말씀을 준비를 다 했어요. 제가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소금이 되었구나 우리 언니가. 남편 일찍 놓쳐버린 어머니 옆에 친구처럼 남편처럼 가정에 뭐가 필요할 줄 알고 늘 두리번거리며 그 엄마 손에 물질 갖다 주고 엄마 손에 용기 갖다 주고 또 위로와 격려했던 딸이기 때문에 저는 언니가 그렇게 고생한 줄 많이 몰랐습니다. 저는 셋째거든요. 소금처럼 녹아졌으니까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은 안 보인 것 같지만 그 맛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했고 그 헌신이 우리를 하여금 공부하게 했고 결혼하게 했고 지금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다 도와주세요. 제가 신학교 교수한다니까 몸도 약한데 그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요즘 목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하지 못하는 살림 잘 정리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시면서 내가 뭘 하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까지 거 가지고 뭘 하시겠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소금이 녹아졌지만 온 식구가 맛있게 먹은 것처럼 촛불은 녹아내렸지만 그 빛이 어둠을 내보낸 것처럼 희망 없는 빈들, 어두워지는 깜깜한 그 빈들에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던 한 소년의 그 헌신이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언니 같은 그런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도 6남매 가정에 늘 기도 지킴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은 엄마 같아요. 맨날 자기는 동생이지만 언니 같다고 그러죠. 근데는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저는 언니 보고는 젊은 엄마 같다고 얘기하면서 엄마 아버지 다 천국 가고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의 그 헌신과 그 부스러기를 거둘하신 그 거둠이 제자들의 식량이 됐더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주님 손에 올리마 드리면 귀중한 생명의 원천인
식량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이 아이가 늘 불림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리떡 5개는 모세 오경을 가리다 말하고 또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기하는 그것으로 표현도 합니다. 또 5,000명을 먹였단 말은 12지파를 통해서 만나를 먹였다는 것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은 농사 짓지 않고 샘물을 파지 않아도 광야에서 먹인 같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염려를 찌들었고 두렵고 불안으로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말씀하면서 이제부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다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던 이 아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겠다. 미련한 것 같은 너를 또 약해 보이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같은 나를 멸시받는 같은 나를 없는 같은 나를 택하사 있는 것들 앞에 부끄럽게 세워내겠다는 그 주님을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분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뽑힘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요.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로마에게 정권을 뺏기던 이 사람들은요. 떡 주도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시대적인 그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수많은 그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교훈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린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면서 나로 먹고 나로 마시는 너희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존재가 바로 너다고 말씀한 이것을 가르치면서 먹는 문제에서 염려한 동안 우리 주님은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우리를 더 보시면 안타깝고 생각하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면서 육신에 몇 푼어지가 없다고 울고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너는 그 존재가 아니단다. 너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서 나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외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병과 환경의 병과 자녀의 병과 고질적으로 내려온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의사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 영생한 나라를 이끌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주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